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기업된 밭 얼마를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마지기 수대로 내가 값을 정하되 보리 한 호멜지기에는 은 50세겔로 계산할지며 만일 그가 그 밭을 신년부터 성별하여 드렸으면 그 값을 네가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만일 그 밭을 신년 후에 성별하여 드렸으면 제사장이 다음 신년까지 남은 연수를 따라 그 값을 계산하고 정한 값에서 그 값에 상당하게 감할 것이며 만일 밭을 성별하여 드린 자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의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그것이 자기 소유가 될 것이요 만일 그가 그 밭을 무르지 아니하려거나 타인에게 팔았으면 다시는 무르지 못하고 신년이 되어서 그 밭이 돌아오게 될 때에는 여호와께 바친 성물이 되어 영령이 드린 땅과 같이 제사장의 기업이 될 것이며 만일 사람에게 샀고 자기 기업이 아닌 밭을 여호와께 성별하여 드렸으면 너는 값을 정하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신년까지 계산하고 그는 내가 값을 정한 돈을 그날에 여호와께 드려 성물로 삼을지며 그가 판 밭은 신년에 그 판 사람 곧 그 땅의 원주인에게로 되돌아갈지니라. 또 내가 정한 모든 값은 성소의 세겔로 하되 20게라를 한 세겔로 할지니라.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만일 부정한 짐승이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하여 물을 것이요 만일 무르지 아니하려면 내가 정한 값대로 팔지니라.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의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10번째의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사랑하는 큰 가족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6월 20일 매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레위기의 마지막 부분인 27장 16절부터 34절입니다. 네, 드디어 오늘로써 레위기 말씀이 끝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네, 그동안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레위기의 마지막 장인 27장은 헌물에 대한 추가 규정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를 다루고 있는데요. 전반부에서는 돈으로 바꿔 드릴 수 있는 헌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중반부에서는 처음 난 가축과 또 온전히 바쳐진 것에 대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후반부에서는 이제 11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죠. 어제 나눴던 1절부터 15절 말씀에서는 돈으로 바꿔 드릴 수 있는 헌물 중에서 이제 서원, 사람을 이제 드리는 것이죠. 서원하는 것, 그리고 가축, 그리고 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해서 돈으로 바꿔 드릴 수 있는 헌물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밭에 대해서 밭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밭의 그 일부를 성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려면 마지기 수대로 값을 정하는데, 그 마음대로 그것을 값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보리 한 호멜지기에는 50세겔로 계산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단어들도 생소하고 또 어떻게 계산하라는 건지 한 번에 이해가 잘 되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그 마지기는
아마도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잘 사용하지 않는 단위이긴 한데, 그 땅의 면적을 셀 때 사용하는 단위이죠. 그래서 논 몇마지기, 아니면 반 몇마지기, 이렇게 한번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밭을 성별해서 하나님께 드릴 때는 그 면적대로 값을 정하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만 말하면 이제 사람마다 다 다른 값을 매길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은 5마지기를 300세겔이라고 했는데, 또 B라는 사람은 동일한 그 5마지기를 200세겔이라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산하는 기준을 정해 주셨습니다. 보리 한 호멜지기를 50세겔로 하라라는 것이죠. 여기서 호멜지기는 이제 처음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무게의 단위인지, 아니면 길이의 단위인지, 아니면 또 면적의 단위인지, 이제 그런 것조차도 감이 오지 않는 것이죠. 여기 호멜지기에서 호멜은 문자적으로는 나귀라는 뜻입니다. 나귀. 하지만 곡식을 재는 단위로 사용될 때는 나귀 한 마리가 짊어지고 갈 수 있는 그 말린 씨앗의 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대략 220리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호멜지기에서 그 지기라고 번역된 그 히브리어의 그 원어의 의미는 씨뿌림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보리 한 호멜지기는 나귀 한 마리가 짊어지고 갈 수 있는 보리 약 220리터를 뿌릴 수 있는 밭의 면적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면적의 값을 50세겔로 계산하라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 사람이 그 밭을 희년이 된 날부터 성별하여서 드렸으면 그 값은 제사장이 정한 대로 합니다. 제사장이 정한 대로 한다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그 계산법대로 계산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희년에 성별했으니 그 희년부터 다음 희년까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계산법대로 제사장이 계산해서 그 값을 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 밭을 희년이 지난 후에 성별하여 드렸다면 제사장이 그 다음 희년까지 남은 그 날수를 계산해서 이제 값을 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만일 그 밭을 성별하여 드린 자가 그것을 물으려고 한다면 다시 그것을 되사오는 것이죠. 다시 그것을 물으려고 한다면 제사장이 정한 값에다가 그 값의 5분의 1을 더해서 그것을 다 지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밭은 다시 그 사람의 소유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그 밭을 들었던 사람이 그 밭을 무르기 전에 다른 사람이 그 밭을 샀다면, 그렇다면 그 사람은 다시는 그 밭을 드린 것을 물을 수가 없게 됩니다. 다시 그것을 사올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드리고 난 뒤에 그 희년이 되었어도 그 밭은 원래 주인의 소유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성별된 밭이 되어져서 영원히 제사장의 재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어떠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산 밭을 하나님께 성별하여 드렸다면, 그러니까 그 가문 대대로 자신에게 주어진 그 할당된 그런 밭이 아니라 본인이 다른 사람에게 산 그 밭을 그 밭을 성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렸다면 제사장은 희년까지 남은 기간을 계산해서 그 값을 정하고 그 사람은 그 값을 하나님께 드려서 그 밭이 하나님께 성별된 땅이 되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가 그 판 밭은 희년이 되면 그 밭의 원래 주인에게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정한 그 모든 값은 성소의 세겔로 하되
20게라를 한 세겔로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여기까지가 돈으로 바꾸어 드릴 수 있는 헌물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이어지는 26절부터 29절까지는 처음 난 것과 온전히 바쳐진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네, 가축의 처음 난 것은 하나님께 드릴 첫 것이기 때문에 그 첫 것을 성별하여 드릴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네, 가축의 처음 난 것은 내가 드리지 않아도, 내가 그것을 성별하여 드리지 않아도, 네, 그것은 무조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하나님께 다시 드릴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을 내가 굳이 성별하여서 다시 드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 그 처음 난 가축이 부정한 짐승이라고 하더라도 첫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부정한 짐승은 우리가 예물로 드릴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제사장이 정한 값에 5분의 1을 더 더해서 값을 치르고 그 첫 것을 도로 가져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 사람이 값을 지불하고 그 짐승을 가져가지 않는다면 제사장은 그 짐승을 팔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소유 중에 오직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또 밭이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합니다. 특히 사람의 경우 온전히 바쳐진 사람은 무르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죽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온전히 바쳐진 사람은 죽여야 한다.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구절이죠. 한국어로 번역된 성경만 보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구절입니다. 하지만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구절이 됩니다. 온전히 바쳐진, 여기에서 이 바쳐진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원어는 바치다, 봉헌하다 라는 뜻도 가지고 있지만 멸하다, 멸절시키다 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어 성경으로만 보면 온전히 바쳐진 사람은 하나님께 바치기로 서운한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원래 그 의미는 아주 부정하여 반드시 멸절시켜 버려야 할 사람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신선모독을 한 자 또는 우상 숭배자들이 여기에 속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바쳐진 사람, 그 사람은 반드시 죽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30절부터 33절에서는 11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곡식이나 열매는 그 10분의 1을 그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것의 11조를 물으려고 한다면 그것의 5분의 1을 더 더해서 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리고 소나 양의 11조를 드릴 때 그 드려질 예물을 선별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소나 양이 목자의 그 지팡이 아래로 지나가도록 하고 지나가는 것에 10번째 것, 그 세는 거죠. 수를 세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그렇게 세서 그 10번째에 해당되는 그 소나 양은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10번째 것을 그냥 지나가게 하고 다른 것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린다면 그러니까 바꿔서 드리는 거죠. 10번째 것을 드리지 않고 다른 것을 드리게 된다면 그 10번째 것과 대신해서 드렸던 것, 그 두 가지 모두 하나님의 것이 되고 이것을 물을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4절에서는 레위기 말씀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임을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레위기는 이제 끝나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대략 한 40일 동안
그 레위기 말씀을 함께 나눴었는데요. 여러분은 그동안 레위기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어떠셨습니까? 네, 저는 레위기를 묵상하면서 그 수많은 규정들 속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새삼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출애굽한 지 3개월 정도 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아직 노예로서의 그 삶이 더 익숙할 수 있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심으로써 더 이상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새로운 삶을 주신 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잘 살아가길 바라시는 마음에 여러 규정들을 말씀해 주셨고, 또 그것이 바로 레위기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에 적혀 있는 모든 규정들에는 자녀를 사랑하는, 또 자녀를 향한 그 아버지의 사랑이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만 봐도 우리가 그것을 확인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소나 양의 11조를 선별하는 방법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냥 소나 양의 10분의 1을 구분하여 드리라 라고 하고 끝낼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고 굳이 11조로 드려질 가축을 구별하는 방법까지도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까지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11조를 드리는 자를 보호하고 지켜주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마리의 11조로 10마리를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릴 때, 드리는 자가 임의로 선별해서 드린다면 사탄이 그 11조를 드리는 자의 마음에 들어와서 100마리 중 힘없고 작고 약한 것만 드리도록 유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지나가게 하여서 10번째 것마다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리게 함으로써 11조 드리는 자의 그 마음에 사탄이 들어올 틈을 주지 못하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11조를 드림으로써 나의 공급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고백하게 되는 것이고, 또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레위기에 나온 규정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을 판단하고 책망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앞으로는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사랑, 그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계명들을 지키며 살아갈 때, 우리가 우리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또 그 계명들을 지키며 살아갈 때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나는 의심과 불평보다는 그 계명들 속에 흐르고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또 감사함으로 실천하시는 모든 큰 습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레위기라는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그 백성들에게 정말 노예와 같은 그 노예의 삶에 쩌들어 있는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약을 맺으시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너무나 귀한 것들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레위기에 적혀 있는 모든 규정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그들을 또한 책망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또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해 주기 위해서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또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때 이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그것을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한 그런 규정을 주시고, 우리가 또한 지켜야 될 것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것을 지킬 때 그 아버지의 그 사랑을 우리가 느끼게 하시고, 우리가 또한 그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기뻐하며 또한 감사함으로 우리가 주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내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